여러분 마음에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여 유명한 교수가 되기까지도 가난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식사 중에 아인슈타인을 찾아왔는데요. 빵 한 조각에 물 한 컵을 떠놓고 식사하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래 그 친구가 질문하기를, 친구야, 어려우면 친구에게 말해야지.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줄 몰랐네. 이렇게 먹고 어떻게 사니? 아인슈타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친구야,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나는 지금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그 친구가 다시 이제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빵 한 조각에 물 한 컵이 만찬이라고? 그때 아인슈타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자, 여기 보라고. 여기에는 소금, 설탕,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달걀, 그리고 물까지 합하여 식사하고 있지 않는가? 게다가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다네. 그는 빵 재료를 모두 보고 말하고 있었는데 친구는 표면적인 것만 보면서 말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깊은 속까지 보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돈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돈만 많아야, 잘 살아야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비성경적인 삶 속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경은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적인 욕구에 자꾸 밀려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적인 욕구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늘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산다면 결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시편 28편은 다윗이 여러 가지 악인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자기의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데, 특별히 자녀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자녀들의 욕심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죽어야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다윗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인 아버지와는 딴판인 삶을 살기도 한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다시 말해 이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로서 모든 피조물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타락 이후에 창조주의 권위로서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의 가장 타락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인간의 역사로부터 당신의 섭리의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연히 우주의 하나님이시며 전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성경을 특별히 이 성도들에게 독특하게 이 사랑을 갖고 계신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것은 성도들에게는 더 큰 자비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 성도들에게는 무엇인가 좀 더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 성도들에게는 좀 잘되게 하고 좀 복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도들 대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것과 다른 은혜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주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기쁨을 후반절에 가서는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밖으로 드러난 하나님만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밖으로 드러난 모습 속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표면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내면 속에서 역사하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깊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평화도 더 깊은 평화 속에, 이 안전함도 깊은 안전함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의 깊은 물속에 속은 너무나 편안한데 물결 위만 찰랑거릴 뿐이지 속은 편안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내면의 깊은 축복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내면의 깊은 그 잔잔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면 위로부터 내린 엄청난 또 힘을 공급받아서 다양한 공격과 다양한 시련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깊이가 없으면 그냥 오늘은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일은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이 원망하고 비웃는 쪽으로 말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깊이 깨달으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도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의 바닷속으로 깊이 있는 그 바닷속에서 그 잔잔함과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힘과 방패가 되시는 분이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심이로다 라고 고백하고요. 다윗은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신음 중에 안타까운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평화와 기쁨이 다윗에게 전가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 막 통곡하던 마음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거든요. 우린 기도하다가 참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막 하면 하나님이 죄를 막 생각나게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막 죄를 토해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와 기쁨이 막 일어나면 막 회개하던 사람이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이제 어떤 눈물로 바뀌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눈물로 바뀌어져서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막 몸부림치면서 이 가슴을 막 뜯는 그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왜?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 마음에 그 깊은 평화가 막 다윗에게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죠.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것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응답받을 수 있게 될 때 스스로의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 속으로 늘 깊이 들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응답받자 하나님은 힘과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 수많은 사람이 인생은 긴 여로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짧다고 하지만 말로서 그렇게 짧지 않고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생의 여로는 종종 참 긴 여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짧지 않고 간단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힘이 일시적인 힘이 아니라 지속적인 힘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힘을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건강 등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힘을 하나님께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성도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영원히 변함없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하던 권세나 재물이나 건강이 닿으면 그들의 삶도 그것으로 끝나지만 성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역사하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영원까지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방패는 외부로부터 대적과 원수를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방패가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는 자기 편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주신다면 나는 어떤 싸움이 있더라도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침착하고 마음의 태연한 모습, 그랬어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전쟁터에 가면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수많은 전쟁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알지 못한 많은 시련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굳건하게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침착하고 태연한 여유의 모습을 보이시는, 어떻게 이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음을, 그 단 하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감싸고 내 인생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물질이 없어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늘 추한 삶으로 변질돼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있고 적고 있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하지 않고 있느냐를 보시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안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왜 안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환경에 맞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셔요. 그것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안 보이니까 자꾸 그걸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세상과 비교한다면 여러분 영원히 그 비교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세상과 비교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다윗은 늘 출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굶어 죽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밥을 못 먹은 적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극복해야만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막 믿음이 없어 몸부림칠 때 주님은 나를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 네가 힘을 내라. 이 일을 극복해야 네가 더 큰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이 일을 극복해야 내가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네가 이것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당당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어떤 난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다윗의 고백, 여기서 나의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와요. 구원의 하나님, 두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다윗은 자기의 두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고 계시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 하나님같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생각으로 의지하지 말고 약속을 따라 의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믿음으로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믿음으로 의지해야지, 내 생각의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당하게 하늘을 향해 쳐다보고 살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은 하늘을 두려워하여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당당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늘 땅만 쳐다보면서 땅에 돈 떨어져 있나, 동전 떨어져 있나, 지폐 떨어져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서 하늘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이 하늘에 별이 있을 때 저는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은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도시에서는 별로 안 보이던 별들이 또 이 자연에 나가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저기에도 있구나, 저기에도 있구나. 아직도 변함없이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걱정 없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이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이 약복강을 건너지 못한 채 밤을 새면서 저 강을 건너면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으니까 저 강을 건너지 못한 채 밤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천사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은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이렇게 주님께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몸부림이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면 우리는 참 게으른 신자가 될 것이고 믿음 없는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6장 30절, 너희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전쟁터에서 주님이 그 전쟁에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함께 누리는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을 힘입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대장 예수를 앞장 세우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 어떤 전쟁이든 승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지 내가 해보려는 전쟁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저는 30일 금식기도, 21일 금식기도, 그것도 이 삼각산 바위 밑에서요, 동굴 속에서 몸부림치며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응답을 허락해 주셨어요. 21일을 굶어보고 30일을 굶어보고 14일 굶어보고 일주일 굶어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셔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 손을 놓을 수 없다고 매달릴 때 주님은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복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언제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축복의 원천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은 지금 못난 아들의 이 아들의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아들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 속에서 정말 백성들이 자기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들의 그 욕심 때문에 백성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스러움을 안고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의 평화가 오니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산업에, 주의 자녀들의 그 산업에도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다윗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가장 먼저 제가 소망하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변함없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흔들림 없이,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속일 수 있고 저도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없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복의 근원을 다양한 조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에 합리화를 해야 된다. 근면하고 성실하면 된다.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면 다 얻게 된다. 그것은 복을 얻는 좋은 방법은 될지 모르지만 복의 근원, 원천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조건이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따라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모습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축복을 받는 경우가, 그래서요,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이해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복을 받았지? 그런데 그를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겉모습을 자꾸 포장하고 과장해서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속이려고 해도 이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이 손, 그래서 저도 찬양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내가 힘들면 놓게 되니까 내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럼 나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붙잡은 손에서 멀어질 수 없잖아요. 전 찬양할 때 금요 기도의 시간에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잡으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하나님,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요 하고 놓을 수 있으니까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저는 어떤 시련도 다 극복하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끝까지 너를 지켜주시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조건이 다 된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그 모든 계획은 헛된 계획이 되고 허물어지는 계획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냥 시원찮은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계획은 멋진 계획으로 바뀌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이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내 인생의, 내 사업장의 주인은 주님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이 사업장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평화를 내가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포기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귀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9절에서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자기가 지금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이 목자가 돼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그렇게 사모하며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런 위로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늘, 아마 이 절을 말할 때 시편 23편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막 수많은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가 늘 그 양들을 평안하게 인도하는 것처럼 그 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는 것만 먹고 그냥 서로 부딪혀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죽고 그렇지만 그 목자는 그런 양들을 떠 죽지 않도록 이렇게 개를 보내서 분리시켜 주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있는 동네로 인도해서 그곳에 풍족하게 먹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목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백성 이 백성들의 목자가 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 속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살고 나만 편하게 살려고 나만 쉽게 살고 싶어서 자꾸 기도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평화를 내가 먼저 누리고 다른 사람도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 하나님께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셔서 이 백성들이 산업의 복도 주시고 이 풍성한 생활로 안전하게 인도해 달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해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을 의지하게 살 때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 주실 때 우리는 늘 평안하게 살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냥 백성들이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축복을 주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말은 그들이 알고 스스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목자가 되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목자가 돼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 이전에 이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면서 요청합니다. 말씀하시죠. 초청하면서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해요. 가정의 문제, 내 몸의 질병의 문제, 고통과 아픔의 문제, 가족 복음화,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만지시고 한순간에 어루만지시는 순간에 이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것이야. 내가 그 수준의 믿음에게까지 이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그 수준이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이만한 항아리를 줬어요. 이 항아리가 채워지길 원하시는데 반쯤 채워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다 했지 이만큼 해도 안 들어주신 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봐. 스스로 포기해버린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비결은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해버리면 다 100% 응답받습니다. 다 자기의 생각대로 정해놓고 그렇게 믿는 거, 그것은 자기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너희가 꼭 그렇게 살면 내가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언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건 아니고 그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인내하면서 그걸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안 주면 나도 몰라요 하고 그렇게 땡깡 노는 신자는 어린아이 때의 신자죠. 애들 데리고 놀러 가보면요, 놀이터에 가면 벌써 우리 하은이도 그러더라고요. 싫으면 딱 줬어요. 그리고
딱 저에게 이렇게 걸어가자. 근데 싫으면 딱 서가지고 손을 딱 들어요. 그 말은 안으라고 말. 안으라. 안으면 움직이는데 안 안으면 그냥 딱 버티는지. 그때부터 어디 이제 조금 더 큰 아이들 데려가 보면 인형 가게나 장난감 가게 앞에 서봐요. 처음엔 사줘 그러다 안 사주면 이제 울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막 울고 땡깡 놀 때 부모가 알았어 하고 자꾸 사주면 이 아이는 거기 가면 맨날 땡깡만 나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분명하게 부모가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은 아닐 때는 아니고 기문기 운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운다고 하나님이 맨날 줄 것 같으면 가난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고 믿음 있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성장을 기다리셔야. 할렐루야. 성장되면 애들 때는 지 거밖에 모르는데 어른이 되면 남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지 않고 계십니까? 왜 안 될까? 목사님이 안 줘서 안 될까? 자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안 줘서 안 되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잖아요. 복을 주신 분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늘 가르치잖아요. 이 기적을 따라다니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그가 복을 주는 줄로 착각하고 다녀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사람만 따라다니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늘 안수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안수 받아야만이 된다는 그 생각에 저는 이렇게 믿어요. 내가 앉아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내게 치료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내 스스로 안수해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 쫓아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잘못 지도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어린아이 때는 그래야지. 유치부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따라다녀야 돼요. 근데 성인이 됐으면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았어.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단들이 저희 교회에 자꾸 와서 꽂아요. 신천지에 오시면 진리를 바르게 하는 엉뚱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나를 욕한다고 내가 가겠어요? 목사님 와보시고 성도들 데리고 와보시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냥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게 정신 빠진 놈들 많구나. 내가 그런다고 가겠어요? 왜 그리 맨날 와서 꽂아놓고 편지도 한 달에 한두 통씩 와요. 내가 저희들이 그런 그 잘못된 진리에 빠진 그들의 진리를 저가 바로 성경을 안 저가 따라가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제가 올 줄로 착각하는가 봐요.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은 착각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제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축복을 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모든 걸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저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저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오직 믿음으로만 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는 분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사람,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분별할 줄.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 나의 일꾼을 너희가 잘 섬겨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보인다고 자꾸 쫓아다니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유치원생인 믿음인 것이죠. 저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왜? 저가 붙잡고 있는 약속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약속만 있으니까
뭐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 가도, 야산에 가든 저 광야에 가든 이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전혀 걱정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구름이 단 0%도 떠오르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살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광야가 뭐가 돼요? 초목으로 바뀌게 되고 오아시스로 바뀌게 되고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불쌍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의 처였던 그가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사라에게 막 폭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에게, 아니 저 내 몸종이었던 저 여자를 당신에게 줬더니 저 여자가 이제 나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죠.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그를 쫓아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씨에 의해서 태어난 그 사람이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막 통곡하고 울잖아요.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는데 뭐가요? 우물물을 보여줘요. 물을 먹게 하고,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내가 적은 이 민족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곳에 살아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도전하지 말고 너희는 거기에서 조용히 살고 인생을 마무리하라고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이 오아시스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이 푸른 바다고 축복의 장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자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찬양의 원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절부터 5절에서 다윗은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갑자기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상황이 갑자기 바꿔져서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황을 바꿔지지 아니야 했지만 그 마음속에 벌써 기쁨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벌써 우리에게 어떤 응답되기 전에 벌써 평안을 주셔요. 그 문제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 문제는 풀어갈 수 있겠구나, 풀어지겠구나 하고 먼저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 풀어지기 시작해요. 다윗은 벌써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걸 깨달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의 평화가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그 기쁨이 느껴지니까 이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축복해 달라고, 이 백성의 산업을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지 몰라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태양을 자기보다 더 힘이 세다고 생각될 때 태양을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고목이 신비롭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때 고목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신비로움이 거치게 될 때 인간들은 실체적인 힘이 내재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신을 또 옮겨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세상에 뭐 태양이 복을 준다고 태양한테 빌잖아요. 우리 연초 새해 또 12월 31일에 태양을 바라보면서 복을 빌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빌지 않잖아요. 태양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빌지 않지만, 태양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태양한테 빌잖아요. 달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달에게 빌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신이 고목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 올라가서 징으로 파고 모형을 만든 다음에 그 모형을 세워놓고 하는 말이, 이 모형이 우리 마을을 지켜줄 신이다.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여자 남자가 지켜준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자 남자가 신이 돼서 우리를 지켜준다. 왜 조상에게 조상 숭배가 왜 나옵니까? 조상이 도와준다. 세상에 이
돌아가신 조상이 나를 안 도와주겠느냐? 그래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조상이 그곳에서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조상 제사를 드려요. 조상을 제사 지내도 다 사업을 말아먹는 사람 다 말아먹고 다 깨지고 죽을 사람 다 죽고 수많은 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조상이 지켜주는데 왜 교통사고가 나겠어요? 그저께는 여기 오른 사거리에서 25인승 차가 막 세게 달리다가 신호 무시하고 달리다가 부딪혀가지고 차가 뒤집혔어요. 아침에 8시에 제가 나가는데 막 차가 여기 막 잔뜩 밀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119가 동원되고 막 차들이 막 수십 대가 막 쓰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차가 완전히 뒤집어졌더라. 그래서 한 사람 또 죽었더라고. 낮에 보니까, 방송 보니까. 학생들 태우고 가던 차가 그냥 과속을 하다가 다른 차를 붙들었어요. 그 큰 10차선 대로에서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급해도 가야 할 때와 가지 말아야 할 때, 속도를 내야 할 때와 줄여야 할 때를 모르면 결국은 그런 비참한 조상들을 잘 섬기면 그 조상들이 잘 지켜줄 텐데, 조상들이 우리 조선시대에 얼마나 조상을 잘 숭배했는데 일제 36년의 고통을 왜 허락했을까요? 그 조상들은 어디 가고, 그 조상들은 딴 데 가서 휴가 가고 놀러 가버렸던가 봐요.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죽은 조상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도와주시, 살아있는 신만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에 보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 예물에 대한 증가심이 아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아들을 드리라는 것이 큰 시험이, 다시 말해 일생일 때 큰 시험이 왔을 때도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전까지 수많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요. 그런데 막 몸부림쳐서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때 주님이 건너편에서 걸어오시면서 그러니까 그 배 타고 있던 제자 두려워했어요. 유령인가 하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럼 걸어오라 그러잖아요. 걸어오면 물 위를 베드로가 걷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걸었는데 이 주위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빠져들어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눈을 맞추고 사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삶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삶으로 고백. 빠져드는 거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순간에 주님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우린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수많은 시련에서도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좀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는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아홉은 다 어디 갔느냐? 자기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병 고침에서 그 다음 단계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유대인들 9명은 병만 고쳤지 구원의 은혜를 못 입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지하 3층, 그때로 말하면 가장 이 눅눅하고 습기가 많은 지하 가장 밑바닥에서 그들이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모진 곳에, 가장 추한 곳에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와 보니 이제 쉬라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안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기적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이에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흥이 많은 민족인 줄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국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악이란 우리나라의 고유 음악 또는 고전 음악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국악이라고 합니다. 검은곡, 가야금, 파리, 피리, 장구, 북 등 악기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고전 음악, 곧 향악, 아약, 당약, 속약 등이 있는데, 국악은 우리만이 가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이 가진 이 국악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진 이 음악 중에 하나이죠. 우리 민족의 그런 국문이라고 하고요, 우리 말을 국어라고 말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악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국악으로 찬양하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찾아서 하나하나 감사하는 자가 되고, 지금 우리의 많은 고통 중에서도 이기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될 때 여러분 개인에게 기적의 역사는 언제든지 계속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생활에 힘쓰고 있으십니까? 다윗은 자기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그 약속을 믿고 민족들에게 주신 그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고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